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인가요? 명절 같은 분위기예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주의 복음을 성립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이 복되고 소중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맡기실 때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알듯이 그 일들을 처음 담당한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11 제자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것들을 원형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내용 혹은 세워주신 그 신앙의 기초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믿는 바 모든 기독교 신앙의 내용, 그 기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단 한 차례도 당신 임의로 가르치시거나 그 능력을 행하시거나 당신 혼자서 활동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 사회 철학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통용되는 그 윤리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거죠. 맞죠? 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치 시민 교양 강좌 같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된 기본 소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8절에 제시된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신앙의 원인이시고 목적이시고 결과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것, 온 세상과 만물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의 삶에, 특별히 나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아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뭐 그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성경을 제법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이 부분을 잘못 정립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죄에 대한 개념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혹은 법적인 일탈 행위로 그렇게 여겨지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법 이런 조항에 거리낌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 편을 들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개념에서부터
세상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규정할 때 어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당위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 가장 불편한 게 세수를 못하거나 밥을 못 해먹거나 빨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가장 불편한 게 깜깜한 게 아니라 냉장고가 안 돌아가서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변기에 물을 못 내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음식이 썩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은 그의 생명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의 형편이 이런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죄인임을 확인할 때는 잔혹한 범죄 소식을 접한다거나 그런 현장을 보았을 때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참혹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해요.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결해야 되는 그것으로부터 썩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인간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하고 성결해야 되는 곳 어디죠? 가정. 그리고 가정 중에서 부부 사이. 여기서부터 썩어가는 거죠. 인간의 성적 타락, 이게 뭐죠? 가정이 썩어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끔찍한 기록들이 많이 있죠. 롯이 그의 두 딸과 동침하고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동성애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죠. 인간이 미개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추하게 망가뜨리며 가장 순결해야 될 곳을 가장 더럽히고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분명히 부부 사이에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까지 함께 가겠다는,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함께 가겠다는 그 굳센 결혼의 맹세들은, 서약들은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뭐죠? 간통마저도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 이 형편에 있는 게 오늘날의 사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저 본능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 무지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도덕을 지향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싶죠. 감추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당신은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기 전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믿는가? 당신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것을 물을지언정 당신은 착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묻지 않는단 말이죠. 살면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대놓고 악당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착한 채 하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에요. 뒤로 못된 짓 하는 사람. 그렇게 놓고 보면 누가 가장 밉냐면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 가장 미워요. 하나님의 은혜니 그리스도의 사랑이니 좋은 말은 다 갖다가 사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게 없으니까 가장 얄밉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넌 안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셔서 당신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구속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추를 다른 데로 옮기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의 악당짓을 하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긍휼히 여기심의 증거임을 나타낼 책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을 고백하고 증언할 사람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거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거나 높은 지위가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된 직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조차도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중대한 일들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훈련을 시키신다거나 아니면 힘있게 당부조차도 안 하시고 그것들을 할 만한 능력, 은사 이런 것 하나도 안 주세요. 하나도 안 주세요. 나중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옥에 갇혀서 모진 순환을 당한 후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쓰임을 받다니라고 감격스러워하면서 공회를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정도의 훈련을 시키거나 그 정도로 은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같은 형편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비로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이에요.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을 뿐이에요. 뭐 대단한 결심과 각오가 있어서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을 알게 된 결과예요.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당신이 행하시고 보이신 것들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구세주야,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만 알게 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메시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라는 이 사실 안에는 실로 놀라운 것, 그들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거룩, 영광, 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들을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자신의 육체적인 목숨일지라도 바꿀 수 없었기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들이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대단한 결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도 사실은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이 땅에 나타나 있음을 드러내는 그 증거로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줄 아시고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한 후에 흩어질 것을 아시고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단속 하나도 아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것들을 보고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각자 생업을 찾아서 흩어질 만큼 형편없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도.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실패와 그의 배신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세요. 무엇 위에?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배신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의 굳은 결심과 각오, 주님을 향한 어떤 열심, 이런 것들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충성심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뭐 위에? 베드로의 배신 위에, 베드로가 갖는 신앙의 갈등 위에 거기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그에게 전 인류와 전 역사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큰 능력과 힘이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 노릇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거 가지고 온 세계와 역사를 뒤집는 복음의 기초를 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느냐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형편에 달려있지 않아요.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확인해 보면 여기에 유난히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뭐죠? 영생이고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베푸실 때 확인하는 잔고 증명 같은 게 아니에요. 너 믿음 내놔봐, 있나 보게,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시겠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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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고개를 그리고 끄덕거리면서 땅에다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무슨 하나님이 삼신할머니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유학 갈 때 통장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비자가 나오는 것처럼 내게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부어지고,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단지 소모품일 뿐이에요. 그런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인 거예요. 더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와 교제 가운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앙망하고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몹시 필요하고 중요한 무엇이지만
때로 다른 때에는 귀찮고 번거롭고 따분한 일들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것을 꺼림직해하고 불편해할지언정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이 있으시죠?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합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만남,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부탁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예배라도 나와야지 면목이 설 것 같아서 왠지 빼먹으면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의무방어하듯이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단지 주일 예배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행태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19절 이하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 그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기어이 발아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생명활동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보해 주는 그 원동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뭐죠?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괜찮아요. 이 복음의 진리가 내재만 되어 있으면 그 씨가 아무리 작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발하게 되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심고 아무리 거기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기다가 별짓을 다 해보세요.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맺히는지.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구만.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심어놓은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겨자씨 한 알 같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들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시거나 세상을 뒤엎을 정도의 세력을 주시거나 엄청난 값어치가 나간 다이아몬드를 주시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을 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장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만 있으면 성장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지만, 다 제공해 줄 것 같고, 다 만족해 줄 것 같고, 다 채워줄 것 같고, 다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의 법칙은 결국은 뭘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무덤으로 이끌지, 사망으로 이끌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이끌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사망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부활이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는 반드시 결실을 본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약속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사를 속이고 브엘세바에서 도망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언약들이 나와요. 28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갱신하는 내용의 사실은,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신 때는 주신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주셨는데 야곱 자신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받을 복을, 네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복들을 받을 근거가 누구로부터 있지 않다? 너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잘해서? 아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야곱에게 주실 때 이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하는 중이었어요. 뭐 잘났다고? 어떤 이들은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시려고 야곱을 만나셨다면 그는 크게 혼나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인데 너는 왜 그런 결정, 왜 그런 행동밖에 못했느냐, 너는 왜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꾸짖으셔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감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층 더 거기다가 플러스 곱빼기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노라고 선언까지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너는 내 계획과 내 뜻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비신앙적인 행태를 보이느냐, 이런 꾸중도 있지만 그의 그런 잘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선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나중에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잖아요. 야곱이 그런 언약을, 그 복을 받았던 때는 그가 언제? 그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 가장 많았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여 내가 기필코 너를 내 자녀로, 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신 다음일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미련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책이에요. 자책.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변명할 여지가 있을 건가, 이런 자괴감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그분의 구원을 취소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무려 3년 반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십자가형을 당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어느 자리에 앉고 누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마저도 서로 논공 행상을 하느라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하겠노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러다가 주님의 위기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주님을 배반해버렸잖아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가서 그들의 생업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만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분 안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과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 1절 이하를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잘못했고 그제도 잘못했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어리석게 굴었던 것이 우리 지난 날이에요. 앞으로도 크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를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아니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만한 거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상황이 안 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상황들이 아닌데 기뻐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귀가 따갑게 옆에서 짓거려도 내가 네 얘기하는 걸 귀 따갑게 여기지 않겠다네. 시끄러워, 귀찮아, 내팽개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기자도 아직 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마치 재난보험을 드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교회에 나가서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 우월의식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신앙은 엉터리로 보일 수밖에 없고 우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적할 게 너무 많아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재난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재단하는 사람, 재단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재단하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십니까? 자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밖에는 없는 거예요. 봄이 돼도요, 가장 늦게까지 싹이 안 나는 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예요. 그죠, 권사님? 대추나무예요. 4월 하순에서 5월 초가 돼서 겨우 싹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다 싹이 꽃이 피고 싹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 나무는 싹이 안 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지를 깎아보기도 해요. 꽃도 6월이나 7월이나 돼서 피어요. 이 나무가 신기한 게 싹은 늦게 나는데 열매는 많이 달려요. 그리고 빨리 달려요. 빨리 익어서 9월 초면은 이미 거의 익어가요. 그래서 패백 때 시어머니가 대추를 듬뿍 집어서 이제 신부의 치마에 던져주면서 자식 많이 날라고, 요즘은 큰일 날 소리지만 그렇게 덕담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봄의 상징인 개나리 꽃은 개나리인데 개나리 진달래잖아요. 얘네들은 꽃부터 피지만 곧 꽃이 시들고 떨어지고 그 자리에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개나리가 있었는지 진달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그리고 우리 집 사이에 경계가 되는 울타리 같은 그런 나무에 불과해요. 꽃이 안 피었을 때는 걔가 개나리인지 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꽃부터 확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 우습죠.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라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신앙을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비교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들의 연속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아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만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어디 위에? 베드로의 실패 위에, 좌절 위에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런 사실들을 역설하고 있죠. 28절 이하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쓰여진 동사 시제들 있죠. 다 과거형이에요.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과거형이라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편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결국,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은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집념,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 자락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것이기를 원하세요. 다 바치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것 중에서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이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놀라우신지, 또 앞으로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녀석들아, 그걸 너희들 좀 알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를 원하고 그 일하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기껏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상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안에 얼마나 절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무게와 그 풍성함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요구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요구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시길 바라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모든 오늘날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함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 이런 것들로만 전락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몸소 보여주시고 누리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 부요함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가까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